주제곡입니다.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교사 한 사람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한 렘넌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모도 포기했거든요. 사실 헬렌 켈러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못 보지요, 못 듣지요, 말 못하지요. 사실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데 앤 슬레버닝이라고 하는 그 교사가 부모도 포기한 이 헬렌 켈러를 지도해서 완전히 그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시대에 많은 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영향이 오늘까지 있게 됩니다. 또 누굽니까? 크로스비. 어릴 때 안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실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교사가 어릴 때는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 떠나고 그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파출부, 지금 말하는 파출부지요. 이 잘 사는 집에 가서 그 허드렛 내주고 돈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그 할머니가 소경이고 하니까 그 아이를 이제 돌보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고 아주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은 귀가 아주 예민하고 또 한 번 들으면 그걸 거의 기억을 잘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면은 또 할머니가 나대게 했던 가운데 잘 이해 안 되는 분은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만 했는데 나중에 크로스비가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의 교사, 한 사람의 부모,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한 인생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맡고 있는 지금 여러분 키우고 있는 그 자녀가 사실 여러분의 손에 거의 달려있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이 아이를 제대로 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지는 이 아이를 그 운명을 완전히 뒤집었고 그리고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을 키울 수 있겠느냐. 교사의 믿음, 부모의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이죠. 어느 신문 기사를 읽다가 보니까 자폐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 그러니까 애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공부를 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담임하고 있는 교사가 이 아이를 보니까 자폐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주 머리가 탁월하고 그리고 머리가 이상한 애예요. 근데 맨날 놀리니까 자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아니 완전히 공부도 안 하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그 아이를 부른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머리가 너무 좋다. 그리고 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네가 자폐를 가지고 있는 그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은 자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국에서 네가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자폐를 가지고 있지만은 천재적인 재능과 기능과 그리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학 교수도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례를 얘기해주고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고 막 희망을 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머리가 아주 비상한 아이.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 졸업하고. 뭐 한국에서는 사실 별로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지금 대학 교수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저도 실수를 참 많이 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가장 렘넌트를 키우고 혹은 렘넌트에게 대하면서 가장 우리 자세가 뭐냐면 우리의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불신앙 버려요. 믿음 여러분 가져야 돼요. 부모님 그랬잖아요. 어디선 넌 천재야. 너는 천재야. 너는 앞으로 큰 인물 될 수 있어. 학교에서 보겠는데 그렇게 계속 아이에게 원래 자폐 증서가 있거나 많은 영적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번 어떤 연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밤잠을 안 자고 연구하는 집념적인 그 능력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발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는 장애자가 아니야. 너는 눈이 안 보일 뿐이야. 너는 다리가 불편할 뿐이지 너는 장애자가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는 조금 남들보다도 특별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다른 거 아무 문제 없어. 너 봐. 그런 아이들에게 소경도 이렇게 성공하더라. 그리고 신체가 이 하반 마비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도 성공한데 네 사지백지 멀쩡하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별 문제 아니야. 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기도해. 우리 같이 기도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잖아. 응답하시잖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렘넌트를 돌보고 있는 부모 그리고 이제 교사들. 특히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불신 자녀들에게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부모님 같으면은 부모님 맡기면 되는데 전혀 이 아이가 불신 가정에서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누가 제대로 돌보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사가 이제 영적 감각이 좀 뛰어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도하고 계속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영적 문제가 독특하게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어릴 때에 복음으로 치유해서 그걸 넘어서게 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금토일 시대에 우리 교육자들과 정말 렘넌트를 사랑하고 렘넌트 사역에 올인하는 이런 교사가 있다면은 우리 교회 지금 얼마든지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텅텅 비었잖아요. 1:1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려면 그 아이를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상태를 조사하고 그 아이의 학업도 어떤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그 아이를 이렇게 그 가정환경 그다음에 종교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하면서 종합적으로 그 아이가 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게 오래된 가문에서 오는 문제요. 그 개인이 성장 과정이나 지금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걸 알 수 있죠. 그게 뭐 한 번, 두 번 복음 들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 운명을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이 교사들이 정말 헌신적인 수고. 앤 슬리번 같이 헌신한다면 뭐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참 저는 그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교사를 만났다는 거는 그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뭐 늘 그런 데서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돌봤을 거. 그렇게 그런 교사가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아이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걸 우리가 돌볼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에 실력을 갖추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건 잠깐이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우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심어요. 왜 그런지, 왜 그게 중요한 건지. 이 땅에 영원한 건 없다. 다 지나가는 거다. 그렇지만 영원한 거 있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다.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받는 상급 그거 잠깐이다. 네가 앞으로 잘해서 뭐 대통령상도 받을 수 있고 뭐 하지만 그거 잠깐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주를 위해 헌신한 이 상급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면류관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 보여주고 성경이 있으니까 보면서 그래서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거 위해서 내 인생 발칠 필요 없어. 거기에 내 인생 걸 거 필요 없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영원한 걸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영원한 걸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거야. 그래 하나님의 방향과 딱 맞죠. 이렇게 하나님 방향으로 이 렘너가 맞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를 먼저 구해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하나님 그때부터 하늘문을 열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명이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한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죠.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아이들이 이런 비밀이 열리고 이 비밀을 아는 교사가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영적 상태를 보고 불신앙, 부정적인 그 요소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자세히 보세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이상하게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그 사람의 사고가 뭐지? 거의 부정적이에요. 말만 했다면 부정적인 말, 불신앙이 많아. 어쩌면 그렇게 상대방을 볼 때 좋은 장점 많은데 꼭 그 상대방을 약점은 딱 건드려요. 그 시각 자체가 그 사람의 지금 모든 보는 시선 자체가 뭐죠? 부정적이에요. 그게 응답 와요. 불신앙도 응답 오거든요. 이게 무섭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있으면 아주 혼을 내고 완전히 그걸 바꿔줘요. 그 가지고 상경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줘요. 여러분, 인생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미 저는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만은 저도 태어나서 갓난 나이에 성장한 기간이 있고
청년, 장년 해서 생각해 왔어요. 렘넌트 때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에. 그 기회 놓치면 그때의 중요한 게 각인되고 그때의 중요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그 인생이 참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뒤늦게 깨닫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그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제 나이에 축구선수 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지금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축구하겠다. 그런데 재능이 있어.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하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관례를 깨뜨리고 스스럼 없이 사마리아 지경을 통행하신 것은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들을 찾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으셨지만 결코 사마리아인들 또 모든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보게 되면 여러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만 영원히 영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영적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도 뜨고 요즘 많은 방송에 나오는 많은 정치인들이 정신 문제로 어려움당함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연예인들 나는 공황증에 시달립니다. 나는 조울증에 시달립니다. 어떤 연예인은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지금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인기 있고 굉장히 대단하게 연예인 그리고 배우 뭐 탤런트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한 의사 사실 밤에는 잠을 못 자서 혼자서 마약을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재벌들 밤에 잘 잘 줄 압니까? 아닙니다. 못 못 잡니다. 세상에 성공해도 영적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목마름은 세상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목마르면은 세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뭐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예요. 세 가지 문제는 뭐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미혹받아가지고 사단이 자녀가 된 거예요. 너희 아비마귀 요한복음 8장 48절에 창세기 3장 그 죄로 인간의 원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원치 않는 저주 재앙 멸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외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절대로 인간의 영적 이 목마름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다 그 말입니다. 단번에 오셔서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구약에는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완전히 내피림 시대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뭐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재앙 면할 수 있다고. 세월이 지났는데 또 이 놓쳐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망해버리고 완전히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드디어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신 참 왕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그 죄로 인하여 저주재앙 멸망에 이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로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서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 정말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 증거로서 사흘 만에 죽음의 원죄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심과 동시에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인간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냐?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신기한 능력이 있는 생수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 어떤 능력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속아요. 왜 그렇죠? 옛날 살던 그 불신자 상태에서 살던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운명 바뀌었는데도 자꾸 거기에 우리가 빠져가요. 걸핏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라. 분명히 예수 믿으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나 중심이요. 이게 사단의 계속 공격을 받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바뀌었어.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7절. 누구든지 그것이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정도냐,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 각인하라는 말이에요. 왜 복음 뿌리내라고 말합니까? 왜 복음 체질돼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실컷 구원받아 놓고도 또 세상 것 보고 염려하고 세상 것 보고 또 거기에 침 흘리고 그래 살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어떤 생명수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생명수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거기에 에스겔이 큰 이 환상 이상을 보았어요. 어떤 걸 보았습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이죠.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점점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드디어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1천척을 측정하고 그 강물에 들어가니까 발목에 와요. 다시 2천척을 측정하고 난 뒤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이 무릎까지. 그 다음에 2천척 했더니 이제는 당일 물이 돼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납니까? 이 물이 들어간 곳마다 다 죽음의 땅이 살아나더라.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만. 나중에는 그 지역에 큰 마을이 형성되고 그게 완전히 번성하는 한 도시가 돼요. 왜냐하면 바다가 살아나버려. 강이 살아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뭘 말하는 거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정말 복음되는 치유의 역사가 정말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에 제대로 들어간 곳에는 그 지역을 완전히 죽음의 땅이 저주받은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번영한 지역으로 바뀐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증거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150년 전만 해도 얼마만큼 우리 한국이 비참하게 살았는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요.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너무너무 비참한 나라였는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온 지역에 말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시간에 우리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뭐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맨날 정치하는 사람 싸우고 난리인데.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는 로마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이 복음이 저 게르만족 쪽으로 들어가니까 게르만족을 완전히 선진국가로 만들었어요. 이 복음이 영국에 들어가니까 그 영국의 바이킹 그리고 앵글색슨족이 완전히 선진국이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정말 살 길은 뭐죠?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속에 충만하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다.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의 지역 사업에 충만하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번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에스겔이 한 골짜기 환상을 보았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해서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붙고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완전히 사람이 됐어요. 거기 다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제는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체험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인들의 전기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저는 발견한 게 뭐냐. 신앙의 전기를 보면은 반드시 그분이 결정적인 회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이 싹 뒤집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구나.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부, 성령에서 오는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있기로 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내게 충만해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1장 4절 5절을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생명수 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온 세상을 살림할 그런 증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역사와 증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강 속에 날마다 헤엄치며 정말 우리 주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절대망대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